들이 자연재해가 임할 때 인간의 탐욕에 대한 자연의 경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는 지구의 온난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난화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업화로 인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대기권의 기온이 상승한 것 그래서 말을 합니다. 계속된 온난화로 인해서 21세기 말쯤에는 80년 뒤가 되면 남부 극지방에 있는 피가 다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수면의 온도는 이 수면 높이가 60cm 정도 이렇게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60cm면 얼마나 대수롭지 않을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남태평양의 여러 섬나라들,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라든지 인도야, 남중국해, 카리브해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 도시가 물에 수장될 그런 도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온난화로 인해서도 태평양에 있는 키리바시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날에 막 섬으로 지금 잠겨서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키리바시라는 그런 나라에서는 2014년도부터 수도를 그곳에 둘 수 없어서 그곳에부터 1600km 떨어진 곳에 피지의 땅을 사가지고 다시 지금 수도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온난화에도 영향은 없을까요? 사실은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는 자랑을 하고 있는데, 수온이 상승이 되면 앞으로 30년 내지 40년 뒤라면 그곳에 있는 각종 해류를 중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21세기에 들어서 대형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진도 9.6에 달하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인도, 태국, 싱가포르 멀리 소말리아에 있는 데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서 23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IT에 발생한 지진, 당시 IT 수도였던 포르토 프랑스 이곳에 진도 7.0의 다른 지진이 일어나서 당시 전 인구 3분의 1에 해당 300만 정도가 해를 보내고 그 중에서 약 31만 정도가 휴림당한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폭염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지진,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9년도에 중국의 원에서 시작된 코로나,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5억 5천만 명 정도가 감염되었고, 또 600만 정도, 34만 정도가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재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의술을 하더라도 과학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들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연이나 재난이나 사고가 있게 되면 그 나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 우리가 그것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좋은 것을 살아서 안전하다.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온 땅에 하나님의 재난이 계속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 이제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인의 심판이라든지 일곱 대대의 심판이라든지 나팔의 심판이라든지 그래서 특정 때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복음 완성하신 이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심판하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마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은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는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재난의 소리가 들릴 때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8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될 때, 바벨론 당시 로마 제국의 수로를 많이 있죠. 그때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8장 4절의 말씀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많은 재난이 있고 많은 심판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은 거기 재난을 받는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서 그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음의 시대이면서 하나님의 부르의 시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고 뒤어서 일곱 나팔에 대한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적 심판이 세상에 오게 되는데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일곱 일의 재앙 뒤에 10장부터 15장까지 6장에 걸쳐서 긴 삽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삽입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복음의 시대에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장이 시작되면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고 그 두루마리를 사도에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먹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한문성에 유배되어 있는데 그에게 하신 말씀이 아무리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온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온 세상에 하나님 심판하고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난 가운데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재난의 원인이 어디 있냐,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부조리와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부조리와 관련된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복음적으로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잃고 애통하는 부모들의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여하지 말고 이제 돌아와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재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세상에 들려오고 한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을 들려오고 재난의 소식들을 들려오고 총기 사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하는 소식, 이런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택한 자들에게 너희가 그곳에 나의 백성을 나오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 본받은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재난의 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그때의 상황을 돌아보면 얼마나 사실 비참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양식을 찾아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는데 그곳에 내려간 곳에서 자기 남편의 엘리멜렉이 그곳에 죽음을 당하고 그 후에 이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장가들였어. 조금 행복한 삶을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두 아들마저도 이해를 할 수 없죠. 죽음을 당하고 이제 자기 혼자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 두 며느리와 함께 그곳에 있게 될 때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세상 사람을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 징벌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그것을 떠나서 세상에 갔기 때문에 너는 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나오미를 부르시고 롯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롯은 세상 사람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당시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에 의하면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세상으로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을 떠나 예루살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 사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고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날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롯에게는 선한 만남의 축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선한 만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만남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아요. 부부간에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직장 사회에서 만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모든 만남을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롯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장면을 좀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가서 베냐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냐자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롯이 베들레헴에 와서 할 수 있는 역사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당시에 볼이 추수 때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주었어. 그 일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일이 됩니다. 그래 이삭을 주서 지금 밭에 갔는데 그가 지금 어디로 갔느냐. 이삭을 주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것을 이르렀다. 보아스를 지금 있는 그곳에 가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온 보아스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연히 만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호변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말미암아 보아스와 롯 사이에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이 이새를 낳게 하시고
이새가 다윗을 택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의 시작으로 지금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뒤의 일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그곳에 지금 준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기 일으키를 계획하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이 어머니 나음을 따라와서 그에게 아무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뜯는 일밖에 없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절망할 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이제 롯에게 그는 절망의 그런 순간에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면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정태기 교수라는 분을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목회 상당하게 대표적인 교수님입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된 것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1984년도가 국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임상목회 세미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위로해줬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정태기 교수 그 부분이 사람을 치유하고 우리 마음을 살아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1973년도에 미국의 노던 신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5년 동안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영어를 잘못하니까 너무 소심하니까 꼬다나온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한마디도 영어 말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정태기 당시 신학생이죠. 5년 동안 노던 신학교에서 기회를 줬지만 계속 말을 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소망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돌려보내기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의사이면서 신학자로 이름이 있었던 오치라는 그 박사님이 노동자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 정태기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내가 정태기 교수 한번 정태기 학생을 만나서 면허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태기 학생이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면허가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후 2시에 시작된 면담이 10시간이 지나고 차장이 지나고 차장 넘어서 차장 40분까지 계속 이렇게 상대를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상마리를 당신의 정신연령은 8세 정도에 8세 정도에 불과하다. 성격이라든지 감정이라는 능력, 대인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켄터키 치유공동체에 보내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 그 심령을, 그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정태기 교수는 바뀌었어요. 학생이 바뀌었어요. 그의 결론자는 재봉틀이라는 말을 안 하니까 이걸 다 끊어놨다. 그렇게 말했는데 한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수많은 명 앞에서 자기가 얘기를 하기 그런 사람을 편안하게 보게 됩니다. 아니 5칠 교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5칠 교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심령을 이제는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는 사람들을 이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시다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한 사람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도 부르시는 사역이 만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시고 갈릴리를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추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를 만나서 그에게 생명 영생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하고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므로 쓰임을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반드시 선한 만남을 이루어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것들을 선한 것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면 통해서. 그런데 그 사람도 호를 욕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연단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간 그들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서 힘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연단해 주시고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진 하나님이시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열어주시고 또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새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게 해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모세에게 이르되 따라 들어라. 이삭을 주러 다른 곳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에게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에게 기름을 마시리라 하느니라. 옷이 엎드려 오르를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의 인원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렇게 읽어보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무시나 보았으나 나에게 직접 이 말씀하는 그런 기억은 없어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기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나오미에게 이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롯에게 이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음성을 들려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 그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바꿔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다른 밭에서 이제 보리사 흘린 것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나오미에게 봉양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삭 중도 중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그때는 공연학교라고 얘기했죠. 그때 학교에서 보리사 주스를 오라 그 얘기 하고 그래서 보리사를 주워온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리사를 주워온 경험도 있습니다. 학교금 사기도 하고 학교에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리사를 주워보면 보리사의 흘린 걸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걸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흘려놓게 되면 더 기쁘고 오늘 그 은혜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보리사가 주우러 갈 텐데 다른 맛에 가지 말고 이 보리사에서 내가 마음껏 죽을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 내가 물을 먹고 싶으면 내가 그 물도 먹고, 이게 그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어떤 것까지 줍니까? 나중에는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이제 이 사람을 뽑아서 밖에다 버려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그것을 죽도록 하라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들, 직장에서 하는 일들, 여러분들 생활을 이루는 모든 일들, 그 일들 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합니다. 누가 해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이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을 공부하다. 그를 대적하고 유대인들이라 대적하고 이방인들이 로마 인들이라 대적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은혜로 이제 주시는 세상에 흘려보내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넘쳐나기를, 우리 선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교를 통해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만나는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선하게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상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온전한 상은 무슨 상입니까? 하늘의 상입니다. 이 상은 무슨 상입니까? 구원의 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것들도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위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상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몬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해하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분들, 너의 행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내가 모험되게해서 모험대로 살았지만 내가 그것은 남지 않고 내 영혼이 시험이 나오기를 따라서 이곳에 와서 지극정성으로 내가 네 시험을 분양한 것 내가 들었으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은 내가 본 것을 하기 때문에 이 보리스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한 것, 또 내가 더 풍성한 것으로 너에게 곡식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주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그 축복, 그 축복은 누가 주시는 축복인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가? 그런 말씀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호를 받으러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기 그 같은 며느리였던 동생 며느리를 갔을 때, 근데 너도 봐라. 그래서 나오미 한 말이 있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뒤에 말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을 곳에 묻힐 것이라. 아멘. 내가 돌아온 것은 이제 단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전에 섬겼던 모압의 신 몰레를 떠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내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자를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원자를 삼는 얘기가 NIV 성경에서는 리추리 리워디드 풍성한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원어에서는 좀 달라요. 원어에서는 샤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완전하다, 안전한 하나님의 평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줄 수 있는가? 보아스도 줄 수 없고 나오미도 줄 수 없는 이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상, 그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이 그에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는 아무것도 말지 못하고 그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로함께 그들을 준비하시죠. 보아스와 로스가 예배하는 것처럼 오벳을 받게 하시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세가 되고요. 그 이세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 믿음의 반열에 참여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뭘 어떻게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적과 기사를 어떻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너머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을 들으셨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난 그 말씀이 요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소서, 낫게 해주소서.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시오.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내라. 당시에 의사들이 이 나병 환자를 나중에 나은 것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진단했어요. 그들이 제사장들로 한테 가는 길에 그의 몸들이 깨끗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고향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이 혼자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는 몸 낫게 되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내가 고향에 돌아올 수가 있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깊이 지마와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보이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이인했던 문둥병자 나병을 하나 만납니다. 우리를 낫게 하신 분 그분에 가서 감사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에게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할 때 9명에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런 건 다 깨끗하고 맞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아홉은 다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말씀하시오. 그에게 주시되 가라앉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라. 아멘. 영어 성경에서는 Your face made you well. 내 믿음이 너를 완전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좀 달라요.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보면 세속행에서 소조라는 얘기는 육체의 영을 죄악에서 구원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그에게 온전한 상을 그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큰 성공을 하면, 돈을 벌면, 권세를 벌면 이것으로 기뻐하고 그 전에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온전한 상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70명 전도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흥분해서 돌아오서 말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불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벌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치아를 은총을 주시니 너를 결코 해할 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는 너희들이 가면서 형제를 놓쳐주고 중자를 살려주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런 거절해라 너희들이 죽었다. 그런데 그 뒤에 기록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뭘 기뻐하고 있어요? 병 나왔다, 이적이 나타났다, 기자가 나타났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자기 잘하고 상상하는 많이 있어요. 너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하셨음. Rejoice that your name recorded in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 되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기뻐하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획하는 그런 축복의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온 땅에 종말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만나의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 만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복을 얻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온전한 상, 은혜로 여러분들을 주심을 믿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재난의 날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상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